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이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1장부터 쭉 이게 환상 이야기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게 48장까지 간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높이 들고 가더니 한 골짜기 에스겔을 탁 세웠어요. 나중에 그 골짜기 이름이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에스겔, 그런데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골 골짜기라, 뼈들의 골짜기라 그런 뜻이에요. 뼈들의 골짜기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더니 탁 세웠더니 마른 뼈들이 있는 그 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니? 그런 말씀이 그 37장 1절부터 쭉 기록해 한번 보십니다. 이 37장 1절입니다. 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3절에 보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 질문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아유,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에게 그 드라이본, 아주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기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에스겔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런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 얘기가, 선지자가 한 얘기가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가서 말씀을 대언해라. 내 말이 아니고 나의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대언하라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주는 말을 이들에게 선포해라. 가서 에스겔이 시킨 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막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세요. 7절에 보면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는데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다 붙어요. 7절 시작. 이에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그렇지, 네, 이 뼈 저 뼈, 그냥 막 머리는 머리가 다 흩어진, 아주 그냥 뼈들이,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이 뼈 저 뼈는 자기 뼈예요. 자기 뼈. 자기 뼈들이 타려가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다. 가능하겠어요 이게? 네. 뼈들이, 거기 수많은 시체들이 죽어서 다 뼈만 남았는데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란 말은요, 자기 뼈 자기 뼈. 네. 아까 말했잖아요. 발목뼈, 무릎뼈, 엉덩이뼈도 있더라고. 엉덩이뼈, 뭐 뼈, 이 뼈 저 뼈들이 가서 다 붙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는 없어요?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어요. 뼈들이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다 붙어서 이렇게 형상이 쫙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딱 됐는데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런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게 또 이렇게 말씀해요.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행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각각 자기 영혼들이 생기는 루아흐입니다. 그 영혼. 그 생기들이, 영혼들이, 그 흩어졌던 영혼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이거를 우리가 dry bone, the vision of dry bone 그래요. 마른 뼈 환상이다 그럽니다. 마른 뼈 환상.
이건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들어서 환상 중에 에스겔 골짜기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환상은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보여주시는 게 은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마른 뼈 환상인데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쭉 말씀을 살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육하 원칙에 의해서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질문이 이 환상이, 마른 뼈 환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때 언제냐, when, 언제 마른 뼈 환상이 주어졌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에스겔서 1장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러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그들에게 경고했는데 말씀을 다 멸시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어려운 거를 다 지불해야 돼요. 골든타임이 있어. 하나님이 이사야를 수없이 보냈습니다. 돌이켜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끌려간다. 안 들어요. 말씀을 무시해요. 농담으로 여겨요.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말씀이 사실로 된 거예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살게 되는데 이 말씀은 그발 강가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라 뺏겼죠. 문화 다 뺏겼죠. 신앙의 자유 뺏겼죠. 짐승입니다. 짐승.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이면 밤마다 그발 강가에 모여요. 3, 4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종할 걸 그랬다. 시작. 그때 우리가 순종할 걸 그랬다. 그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겼더니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그발강은요 탄식의 강입니다. 탄식의 강. 밤이면 밤마다 그발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검은고 그거 바이올린 같은 거 걸어놓고 그거 차면서 탄식하며 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37장은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 포로의 중반 전후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장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시점이 가장 절망의 시점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그발강가에 모여서 탄식의 울음을 울던 그런 시대. 시편에 울며 씨를 부르는 다 그때를 다 전제하고 한 얘기죠. 역사적 배경이 그때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반드시 포로에서 회복될 거야. 아멘. 우리가 가장 어려운 흑암, 암흑기,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할 때는요, 우리가 사실 간섭거리가 없습니다. 이 평범할 때는 믿음의 인물이 안 나와. 정말 믿음의 인물은요, 고난 중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간증거리도 평범할 때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간증거리가 와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히든 스토리라고 그래요. 숨겨진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분과 우리밖에 몰라요.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가장 어려운 터널을 통과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고라자손이죠.
고라 자손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성전에서 여러분처럼 찬양하는, 그게 고라 자손입니다. 아삽 이런 사람들 다 그 찬양하는 사람,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돕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 고라 자손이었어요. 근데 고라 자손들이 쫓겨났어. 고라 자손이 쫓겨났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뺏겼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생명이 뭐냐? 사역입니다. 고라 자손이 그런 상황에 지금 사역을 뺏긴 거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고라 자손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사역이 박탈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여기저기 빙 돌고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록한 시가 시편 42편, 43편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의 그 사역을 다 빼앗기고 생명같이 소중한 사명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곳저곳 빙빙 돌 때 그때 기록된 성경이 시편 42편, 43편. 성전을 떠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방 지역을 지금 두루 다니면서 방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그 사명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움을 인하여 내가 또 오리라. 또 나와요. 쭉쭉 11절에 후렴이라고 그래요.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라. 자기에게 한 얘기예요. 고라 자손이 내 영혼아 어찌해서 너는 내 속에서 그렇게 낙심하냐?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이겁니다. 그발강가에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드라이브온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왜 절망하냐?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의 조건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환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Vision of Dry Bone,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앞으로 소망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그날이 온다.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거기 이제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 에스겔에게 뭐라고 했었냐면 내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마른 뼈, 참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가능할까? 네. 여기 A 집사님 뼈가 저기 머리뼈는 저쪽에 있고 발뼈는 저기 있고 발가락뼈 저기 있고 그냥 그렇게 다 흩어진 거 이게. 근데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이 뼈들이 다다다다닥 붙는 거예요. 자기 뼈들이 이렇게 다 붙는 거예요. 자석을 붙여놓은 것처럼 자기 뼈들이 붙어요. 그래 처음에는 이게 살이 붙고 그다음에 신경이 들어오고 근데 생명이 없는데 그 나중에 말씀을 선포하니까 생명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보니까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11절에 거기 보세요. 그 뼈들이 누구냐? 이렇게 에스겔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지금 징계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뭘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마른 뼈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마른 뼈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마른 뼈다구가 저기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마른 뼈구나. 마른 뼈. 생기가 없으니까 마른 뼈네.
그 마른 뼈에게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놓지 않는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만 골라서 했어요. 사람 같으면 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아멘.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 주시는 소망.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옛날 그 예루살렘을 다시 데리고 가서 너희와 나와 The Lord is there.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요,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한다고. 배반한 사람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들에게 소망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물론 대가는 지불합니다. 대가는 지불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대가는 지불하더라고. 근데 유다 백성들 그거래 지금. 하나님이 그 강고를 불순종하기에 강한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부러뜨리시는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쓰신 거예요. 바벨론이 그 당시 최고 강한 나라 아니에요? 보통 가지고 그냥 뭐 모압이나 암몬 같은 이런 나라에 붙여가지고는 이제 이게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나라에게 붙이는 거야. 아주 강골은 강골에게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그걸 그냥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그 70년 걸린 거예요. 70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려고 그들을 만드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강고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러뜨리긴 했어도 하나님이 부러뜨린 다리를 다시 고쳐요. 그 부러뜨린 다리를 다시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을 벌려 할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은 하나님 좋으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더래요. 다른 무슨 군더더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강고를 꺾는 그런 아픔의 과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를 지워버리거나 그런 일이 없다 이래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항상 밝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해피 엔딩이래. 해피 엔딩. 우리 그거를 희극이라고 그래. 희극. 슬픔으로 끝나는 것은 비극이라고 합니다. 희극이에요. 희극. 우리 인생은 로마서 8장 27절에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해 손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겨나가셔야 돼요. 아멘. 이 과정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가야지 사단의 말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해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단의 음성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The Vision of Dry Bone,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잘 보셔야 돼요. 그 마른 뼈들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자기 말 얘기했죠. 에스겔이 가서 그 뼈들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죠.
에? 아니요. 내 말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공부한 2장에 보면, 그리고 내일 3장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런 거예요. 에스겔에게.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야, 이거 살겠냐? 이 마른 뼈들이 이거 살겠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데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뼈들이 다 붙고 여기에 힘줄이 생기고 덮고 살이 붙었는데 생기가 없어요. 그게 무슨 사람인가요? 죽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에 그 속에 생명이 들어요. 생명.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큰 군대가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살게 했는가? 에스겔의 말도 아니고, 에스겔의 지식도 아니고, 에스겔이 그들에게 말한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뭐였어요?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탁 치고 접촉된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항상 우리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 지금은 과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절대로 시편 42편 43편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